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오늘 제일 많이 빠진 오늘 뭔 날인가요? 10월 22일이 나는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네. 22일이라 그런가? 바쁜 계절이긴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드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또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요, 주립 빈민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라서 가정폭력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지하던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없는 이맛도 못하고 매일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의지하던 엄마가 죽으니까 남동생과 함께 빈민 보호소로 왔는데 그 남동생마저도 오늘 갑자기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크고 그래서 매일같이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불행이 닥쳤는데 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또 가족들도 다 이제는 떠나가고 더 이상 삶에 그런 이제 의지가 없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는데 자살 시도하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 보호소의 지하 감방에다가 홀로 이 사람을 그냥 가둬뒀습니다. 그때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를 은퇴한 그런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이 소녀를 데려가서 돌보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무도 그냥 못 돌보겠다고 포기했는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참아주고 끊임없이 그냥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계속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다 이제 할머니도 이제 연로하셔서 마지막 이제 죽음의 때가 된데 마지막 유언으로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앤아, 기적은 언젠가 너를 꼭 찾아올 것을 기억해라. 기적은 언제나 너한테 꼭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강가를 거닐다가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수술했는데 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게 되고 그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나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돼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첫 번째 맡은 학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알만할 텐데요. 혹시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어날 때 아주 어릴 때 병을 앓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삼중고 그래서 그냥 이 헬렌 켈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행하게 그냥 어느 누구도 사실은 뭐 감당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하니 누가 무슨 교육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앤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앤 설리반이거든요.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 헬렌 켈러가 미국 타임지에서 이렇게 선정한 20세기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 100명을 뽑는데 그 100명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끝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할머니가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기적은 언젠가 너를 꼭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을 자기 마음의 희망으로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와 같이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힘쓰고 애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말을까요? 그냥 손 놓고 말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더 큰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안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마지막 결론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근데 죽음으로 향해서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달려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데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알려준답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말하노니 뭐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래요. 결론이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결론이 아니랍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말짱 도루묵이지 뭐. 허탕이야. 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래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금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더라.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여러분 무슨 누군가의 장례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수년 동안 재산이 제일 1위였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3년 전 요맘때 10월 25일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뭐 대통령이든 뭐 각계 인사든 세계적으로도 막 떠들썩하죠. 왜냐면 그분의 이룬 업적이 대단하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참 부럽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로 성공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 부럽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부러울 만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하고 세계적으로도 큰 많은 일들을 행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럽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또 달라지더라. 참 딱하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왜요? 죽음으로 끝이 났거든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그에게 가져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딱한 겁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년 전 대선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54세 된 가장이 자기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내가 그렇게 막 지지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단일화가 안 됐네. 에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까? 그럼 미련한 사람도 있을까? 자기 삶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단일화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자기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이 끝인 줄 알았더라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것이 끝이라고 여겼다면,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헛되게, 쓸데없게 그렇게 행할 때가 있는 거죠 봅니다.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싶은데도 오늘 또 그런 어리석은 헛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준 복음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 것이 누구 거 되겠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부자 농부한테 했던 말이죠. 한 해 소출이 다른 해보다 너무 많고 잘 돼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창고도 새로 짓고 많은 것 다 쌓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만족함을 누렸지요.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인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헛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인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망하는 자 같으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망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사인하시고 인정하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그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둘 때가 있고 자기 가치관에 두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꼭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더더군다나 가을 이맘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세월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일에 그냥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고두고 지난 아시안게임 때 아쉬운 게 뭐라고 했죠? 롤러스케이트. 내가 볼 때 생각하면 누가 봐도 1등이거든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1등이지.
다 왔어요. 지금 라인이 바로 코앞인데 야 이겼다. 야 하는 순간에 발이 쑥 들어왔네. 옆에 있는 뒤니까 안 보였죠. 발만 먼저 들어가. 스케이트나 이만큼 수십 킬로 속도로 확 다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때 야 아이고 그만큼 0. 몇 초만 나중에 그냥 손들어서 되는데 와 하는 그 순간에 1등이 날아가 버렸네. 1등만 날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이고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우리 혜준이가 지금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어서 요즘 군이 편해졌다고 해도 늘 마음이 그런데 근데 군 면제가 금메달만 되니까 자기 혼자도 아니고 계주를 몇 명이 같이 뛰었는데 참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때로는 100분의 1초가 이렇게 귀할 때도 있구나. 100분의 1초가 이만큼 소중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하루가 지루하고 한 달이 지루 1년이 무료할 때도 많은데 어느 순간에는 0.00 몇 초가 소중하고 귀할 때도 있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뛰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안 뛰어도 괜찮아요. 100m 뛸 때는 그냥 순간에 0. 몇 초라도 조금 빨리 출발하려고 그런데 마라톤 뛸 때는 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출발하는 사람 없어요. 선체로 그냥 가다가 슬근슬근 이렇게도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마라톤 진짜 잘해야 돼요. 이야 얼마나 빠른지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뛰듯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 갈 때까지도 이 사람 1등이야. 2km 갈 때도 1등이야. 10km 갈 때도 1등이었네. 20km까지도 이 사람 1등이었다면 이 사람 잘 뛴 거예요? 못 뛴 거예요? 잘 뛰었다고요? 근데 20km까지 가다가 쓰러졌대. 더 이상 못 뛴대. 왜냐면 몇 킬로를 뛰어야 돼? 42.195km를 뛰어야 되거든요.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거기 다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수가 매겨지는데 20km, 30km까지 내가 1등 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최고로 1등 했어. 1등. 최고 부자였어. 마지막 끝에 가서 꼴찌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뛸 때 뛰고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할 때 안 할 때 알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되 오늘은 뭐 할까? 바쁜 계절이잖아요. 힘들죠. 그래도 오늘 뭐 할까? 뭐가 더 귀할까? 뭐가 더 소중할까?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적이 너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힘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니니까.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건 내 능력이지, 내 힘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삶이 결코 뭐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절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수고가 어디서 헛되지 않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거 오버페이스예요. 그렇게 빨리 뛰면 죽어요.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42km 넘게 가야 그 다음에 골이 나지. 100m 뛰듯이 몇십 킬로를 뛴다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않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보았던 50절에 혈과 육을 위한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위한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건 결국은 썩는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PPT 제가 띄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보죠. 육신에 속한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온갖 죄악된 삶을 이루는 것들이다. 육신에 속한 것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을 이루는구나. 올해는 그래도 벼가 잘 나는가요? 임병정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잘 알네. 작년에 비해서 잘 나나요? 작년보다 잘 여물었으면 잘 나겠지요. 그런데 보기에는 멀쩡한데 타작을 하고 났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나는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쭉정이가 많으면 잘 안 나지요.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쭉정이더라. 그러면 그 농사 헛농사 지은 거지.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헛되지 않은, 썩어지지 않은 것을 거둘 때 그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다시 한번 본 것처럼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래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되 뭐 하래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도우신다. 그 심지가 무슨 심지예요? 믿음의 심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지를 굳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평안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그 맨 끝이지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무슨 수고가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포기하면, 심지 않으면 결국은 거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지 못하지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천국 갔던 얘기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이 장로님을 천사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짜장면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더래요. 갔더니 내가 평소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줄 알고 천사가 나를 짜장면 먹여주려고 여기 오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짜장면 집에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짜장면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한둘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서빙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분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싶어서 천사한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미신 숙지하느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배달 나갔다가 딱 오던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라겠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더래요.
아니 어디 갔다 온대요? 지금 배달 갔다 온다. 뭐 하고 있다고? 자기 할 일을 다 못해서 지금 거기서 남은 밀린 숙제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아 놀래가지고 보니까 꿈이더라. 꿈이더라. 진짜 천국 간 게 아니라 꿈이더라. 꿈에서 그 착각하지 마세요. 아, 천국 가니까 뭐 짜장면 배달하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꿈이더라. 꿈이더라. 그래서 이분이 꿈이지만 저는 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꿈은 그냥 좋은 대로 기분 좋게 그냥 생각하면 되고, 나쁜 꿈은 왜 이렇게 기분이 꿈을 꿨는데 그냥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보다, 안 좋다 이렇게 말고, 나쁜 꿈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잠에서 깨면 꿈을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좋은 꿈만 생각하고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분이 딱 깨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꿈 깨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야, 꿈이라서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꿈이라서 다행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악몽을 꾸고 나면 그냥 꿈에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탁 깼더니 한순간에 뭐예요? 그 모든 악몽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다 사라지잖아요. 꿈속에서는 진짜 죽을 줄 아는데 딱 깨고 보니까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꿈이라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이 장로님 그 이후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 앞에 서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성공할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고 성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은 삶 우리가 살기 원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전무후무하게 부와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여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합니다.